반갑습니다. 네, 오늘 인재어록 78번째 시간이네요. 244쪽 할 차례입니다. 50일 쓰고자 하면 쓸 뿐 할 차례입니다. 이거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쓰고자 하면 쓸 뿐 그것인 것이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뭐 놓아버릴 수도 없는 사실이다. 이런 이제 그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이 단락을 시작을 했는데, 이 법문을 임지스님이 이제 상당 법문을 이제 정리한 거니까 이거는 늘 우리가 그냥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늘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주 사소한 거는 지금 숨을 쉬는 것, 아니면은 지금 보는 것, 듣는 것, 그 말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일이고, 이 바탕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바탕 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참 적절치가 않은 게, 우리는 바탕이 있으면 바탕 위에 뭐 그려진 뭐가 있고 바탕 위에 올려진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본래는 이것과 그려진 것이 분리할 수가 없는 하나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이제 모양이나 그려진 것, 세워진 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좀 그 사로잡힘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이게 그 모양도 아니고 그 형태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묘해요. 둘이 아니에요. 보이는 거나 들리는 거나 생각하는 거와 둘이 아닌데, 이 둘이 아닌 사실을 우리가 자각해야 되는데 자각하지 못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드러난 모양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난 모양에 사로잡혀 버리면 그것과 둘이 아니면서 늘 볼 때, 들을 때 그 형상과 분리되지 않은 이것을 스스로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방편적으로 이거는 그 드러나는 모양이 아니라 모양 아닌 바탕이고 뭐 본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법문을 듣다 보면 볼 때 우리가 사물에 빠지고, 들을 때 소리에 빠지고, 생각할 때 생각에 빠지는 마음이 점점점 스톱이 돼요. 멈춰져요. 이렇게 멈춰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모양과 모양 아닌, 둘 아닌 이것이 문득 이게 실감이 난, 체득이 된다 해야 되나, 그런 전환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오고 나면 이게 따로 있는 것도 아니구나라는 그런 안목이 열리죠. 그래서 그 안목이 열리기 전에 일단 안목이 열려야 되니까, 그 안목이 열리기 전까지의 우리가 그 어떤 내면의 그 분별심에서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의 심경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꾸 보이되 보이는 게 아니고, 듣되 듣는 게 아니고, 생각하되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드러나되 드러난 모양이 아닌 바탕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바탕이 모양과 분리되어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나중에 깨치고 보면. 그래서 그 분리감이 사라져야지 우리가 안목이 원만해졌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원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왜 그런 분리감이 있냐면, 우리가 아직도 미세하게 분별심이라는 건 분리감이에요. 따로 있다는 느낌이 바로 분리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분별심은 난을 분자에 구별할 별자라는 건, 그것 자체가, 그 말 자체가 만약 분리된 어떤 것이다라는 의식이 바로 분별심이고 분리감이고, 어떻게 보면 따로 있다라는 느낌이죠, 그게. 근데 그게 아니고 다 형태적으로는 따로 있는데 본래는 따로 있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에 대한 자각은, 이것은 너무 막연하고 없는 것 같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하는 그런 심경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모호하고 실제가 아닌 것 같고, 드러나는 모양이 너무도 분명하고 실제인 듯한 그런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근데 공부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것은 너무도 분명한 실제이고 모양 있는 것이 모호하고 그게 아니라는 그런 내적인 전환이 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심경의 변화가 어떻게 180도로 달라지죠. 우리는 이걸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죽비가 분명하고 지금 말하는 말소리가 너무 분명하고 이 종이 눈에 보이는 종이 너무 실제 같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그렇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의 실제감은 점점 사라지고 이 성품의 실제감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과 다른 식의 어떤 그 내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분명히 예전과 다름없이 보이고 들리고 사물도 이렇게 촉감도 경험되는데 이것은 실제가 아니고 이것이 실제라는 게 너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사물을 경험하도 사물에 대한 경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걸림이 없다, 장애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경험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 선사들은 어떻게 해? 걸림이 없다, 막힘이 없다, 장애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 모양에 대한 어떤 그것들은 걸림이 없는데 이거는 여일한 거예요. 항상 변함이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변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여하다, 진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깨달아야 돼. 일단 우리는 너무 분별되는 사항에 사로잡혀 있고 그거를 이제 오염돼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어떤 우리가 이렇게 옷에 뭔가 오염되며 만약에 뭐 김치 국물이 오염되면 이게 잘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걸 오염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뭐냐면 옷과 오염된 이물질이 분명하게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분별심에 오염돼 있다라는 거는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착각인 거예요. 착각. 뭐가 흔적이 있는 오염이 아닌 거예요. 분별심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적 없이 깨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김치 국물 묻으면 아무리 닦아도 흔적이 남잖아요. 근데 분별심은 그런 식의 뭐가 남아있는 물건도 아니기 때문에 깨어나면 자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에 온갖 중생을 제도하고 보니까 제도된 중생이 없더라 하는 게 그 말인 거거든요. 중생은 망상이라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본래 부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별심이라는 건 착각일 뿐이지 그게 실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착각이 뭐냐? 우리가 우리 보살님 이름이 뭐죠? 금륜행 보살님이다 그러면 나는 이 보살님을 그 뭐 보리심으로 알고 있었어. 근데 어느 순간 자기소개를 하는데 금륜행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착각을 하고 있었네요. 그럼 원래 보리심은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착각이 원래 그렇다는 거죠. 원래 금륜행만 있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보리심인 것이죠. 착각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분별심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그래서 이게 있다, 따로 있다라고 여기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그래서 공부가 되고 나면 이게 있는 게 아니었구나. 버젓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지만 이게 그냥 그런 듯이 보여진 것이지 실제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깨어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남의 공부거든요. 이게 깨어나는 거 이건. 착각에서 깨어나는 공부. 그래서 깨어난다. 눈을 뜬다. 깨달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건 착각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본래 이게 나도 아닌 거예요. 이 몸도 나도 아니고 마음도 나도 아닌 거예요. 이거를 나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중생심이고 분별심이다 이거죠. 그럼 일단은 이 깨어남의 과정에 들어가려면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설법을 잘 들으셔야 돼요. 뭘 말하는지 이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거는요. 일단은 어떤 믿음도 중요해요. 이 사람이 거짓말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나 이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이게 거짓말은 아니다라는 믿음이 중요하고 그런 믿음이 있다면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던 분별 의식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없다면 일단은 내 거는 버리지 못하더라도 놔두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나 귀를 기울여야 돼. 잘 귀 기울여서 이 말이 맞다 그러면 자기 생각을 놓아버리고 따라올 수가 있어야 돼요. 따라와야 돼요. 따라오지 못하면 자기 생각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생각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평생 분별심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깨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부 과정 중에 이 일이 가장 큰 어떤 화두와 같은 것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뭐가 궁금했냐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나도 점점 나이가 들수록 변하는 거예요. 물론 사실 어린 나이에 1년, 2년은 사실 큰 세월이거든요. 우리 지금 나이 들어서 1년이 어릴 때는 한 달도 안 되는 어떤 시간처럼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길어. 근데 길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사진을 봐도 모습이 변해 있고 숫자도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나이도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부모님도 이렇게 보니까 부모님도 변하고 있어. 예전에는 진짜 예전 사진을 보면 이게 피부가 팽팽해가지고 미인이었고 미남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주름이 생기고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예전에 날씬하셨던 분이 점점 나이살이 들어가면서 너무 볼품 없어지고 진짜 그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걸 보고 뿐만 아니에요. 사람뿐만 아니라 학용품도 낡아지고 집도 낡아지고 가구도 낡아지고 이런 걸 보면서 모든 것이 다 변하는구나라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게 너무 허망한 거예요. 나 자신도 허망하고 세상도 허망해가지고 도대체 어디에 발을 디뎌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인생이 허망하잖아요. 허무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래서 또 삶도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만족스러운 삶이라는 것은 뭔가 항상한 뭐에 안주하는 것이 그게 바로 만족스러운 삶이고 진실된 삶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어느 순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현실을 부정하게 된 거예요. 이게 아닌 진리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겠다. 근데 그것은 바로 이 삶 속에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꾸 주의 깊게 본 거예요. 뭔가 보물찾기 하듯이 꽃이 지금 이렇게 변해가는데 사실은 꽃이 변해가는데 그런 건 있었어요. 꽃은 사실은 거기에서 또 어떤 무상함이 느껴졌지만 이런 거 어느 순간 문득 이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가 꽃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하고 말을 하더라도 이건 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꽃은 아니라는.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제 내가 꽃을 냄새 맡는다 그러면 그래서는 이 꽃이 무슨 사과향 같고 복숭아향과 비슷하고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내가 표현한 말이고 글일 뿐이지 진짜 이 꽃의 향기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이 종을 만져보더라도 이 종의 어떤 차가움과 이 금속의 느낌이나 이 종의 어떤 형태나 모양이 내가 생각하는 거와 전혀 동떨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 게 아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목표는 뭐냐면 삶이 뭔지 인생이 뭔지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나를 설명해야 되겠다. 설명할 수 있으면 다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는 게 진실에 가닿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알려고 노력을 했어요. 진실은 차치하고라도 진실은 아직 나한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사물에 대해서 알면은 그거와 가까워지겠다. 왜? 이거는 내가 실제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의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말은 실제가 아니고 글은 실제가 아니지만 이건 실제라는 생각을 그때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알면은 내가 종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할 수 있겠다. 이해가 되겠다. 그러면 내가 종을 어느 정도 섭렵한 것이고 이제 종은 나한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자꾸 설명을 하는 것이 아는 거잖아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종은 금속으로 되어 있고 단지 모양의 형태고 그 다음에 두드리면 은은한 소리가 나고 근데 그거에 몰두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나는데 막 글로 써보고 막 해고 보니까 근데 이거는 읽을 때는 이것인 것 같지만 이것은 아닌 거야. 쓰고 나면. 이거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종에 가닿을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딱 생겨지더라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절대 이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는 절대 진리니 실제에 가닿을 수 없겠다라는 그런 식의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쓰는 거를 포기하고 알려는 거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공부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는 공부가 아니라 실감하는 공부고 체험하는 공부고 그것이 진리가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게 맞는 말이에요. 내 그동안의 어떤 노력이 다 헛수고였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맞아. 이렇게 해야 돼.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 해서 알고 이해하려는 그 노력을 포기하고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다 틀린 거니까 내가 그 한계를 이미 느꼈으니까 내가 알고 있다는 것, 내가 그동안에 의지했다는 그 도구는 다 놓아버리고 이 법문에 귀를 기울이자. 왜냐하면 되는 공부라고 했기 때문에 아는 공부가 아니라 되는 공부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맞거든요. 그거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걸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 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법문을 듣기 시작했죠. 근데 너무 놀랍게도 내가 알기도 전에 이미 있다라는 거야, 이게. 알려는 노력이 오히려 이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진리라면, 실제라면 내가 알려는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알려는 노력을 하기 이전에 이미 갖추어진 것일 뿐더러 심지어 내가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야, 이걸. 부족함 없이 쓰고 있다라는 거야. 이것처럼 미칠 노릇이 어디 있어요? 그럼 뭐냐? 내가 쓰고 있을 때는 근데 내가 쓰고 있는데 특별할 때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더라도 이거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더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죠. 아무 생각 없이 망상할 때도 이것이고 아무 생각 없이 놀 때도 이것이고 온갖 일을 할 때도 이것이고 이거를 깨닫겠다고 온갖 조작을 가할 때도 이것이라는 거야. 그럼 굳이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조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미 잘 쓰고 있는 것을 잘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볼 때도 이것이고 들을 때도 이것이고 생각할 때도 이것이고 느낄 때도 이것인데 볼 때도 이것이고 들을 때도 이것이고 생각할 때도 이것이고 느낄 때도 이것이야. 근데 여기서도 잘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거와 보죠? 듣는 것이 다른 것이라는 걸 몰라요. 구분을 못해. 보는 거와 듣는 것이 전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미처 몰라. 제가 몰랐어요. 제가 미처 몰랐어. 왜? 이름과 이 사물은 별개의 것이라는 거, 물과 기름이라는 걸 알았는데 공부하기 전에. 그래서 이 사유나 생각, 그러니까 정신적인 거와 물질적인 것은 전혀 섞일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무리 정신적인 사유로 이걸 설명하더라도 절대 이 물질이 될 수가 없고 소통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까지는 알았는데 그래서 이 사유와 물질의 이 장벽은 잘 알았죠. 공부를 하기 전에도. 근데 말을 떼고 이름을 떼고 이게 좌종이라 하거든요. 이 좌종 대신에 꽃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이게 달라집니까?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죠. 그럼 뭐냐? 이름과 이 종이라는 사물은 별개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종이라 하든 꽃이라 하든 컵이라 하든 죽비라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그렇죠? 저는 꽃이라고 부를게요. 이 꽃 말입니다. 이게 달라졌습니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래 정신적인 건 아니야. 정신적인 건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이 대상이라는 건 뭐 그게 실제라고도 할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그러니까 문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글자도 아니고 언어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야. 근데 그걸 안 붙이더라도 이 실제감은 뭐냐 이거지. 이 덩어리는 뭐냐 이거지. 이 물건은 뭐냐 이거지. 그거는 어떻게 해결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름을 떼고도 이거에 대한 생각을 떼고도 이게 과연 있느냐?
근데 가만히 보고 가만히 보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가만히 보고 가만히 보고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우리의 공부는요, 잘 보는 공부예요. 자, 그래서 지혜의 공부를 하는 것이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봐야 돼. 우리가 대상 경계 장애에서 벗어날 때는 잘 봐야 돼요. 매의 눈처럼 날카로워야 돼. 근데 그거는 뭔가를 아는 어떤 지식으로 보는 눈이 아니고, 사실 날카롭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어요. 날카롭다, 예리하다라는 말은 아무런 판단 기준이 없을 때 날카롭고 예리해지고 미세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있으면 둔해져요. 둔탁해지고 대충 보고 무더기로 보게 돼요. 관념으로 딱 덮어 씌우고 보기 때문에. 근데 그 관념을 덮어 씌우지 않고 그거에서 사로잡히지 않고 그냥 보면 잘 보여요. 그게 안목이 날카롭다 하는 것이지, 어떤 날카롭게 뭔가를 연마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보는 게 아니라 모든 노력을 씌웠을 때 더 잘 보여요. 모든 조작을 씌웠을 때 더 잘 보인단 말이에요. 보니까 종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는 종을 경험한 게 아니라 소리를 경험했어요. 동시에 종을 경험한 게 아니라 촉감을 경험했어요. 동시에 종을 경험한 게 아니라 색깔을 경험했어요. 종을 경험한 게 아니었어요. 소리와 감촉과 색깔이 동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나는 한 덩어리로 봐버린 거야. 거기다가 이름까지 딱 붙였으니 너무도 깨뜨릴 수 없는 사물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게 참 묘하거든요. 여기에다가 이름만 떼도요, 이것의 존재감이 약해집니다. 이 사물은 뭔가 좀 다른 것이 돼버려요. 그 프레임을 하나씩 떼고 보면 여기에다가 눈만 멀어도요, 이것의 존재감은 사뭇 다릅니다. 여기다가 듣지만 않아도 이거는 형태도 아니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이것은 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것이 돼버려요. 종이라는 건 소리가 있어야지 종이지. 소리하고 종은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소리가 없는 종은 그 종입니까? 그냥 감촉만 남는 것을 어떻게 종이라고 할 수? 이게 소친지, 응? 종인지, 밥그릇인지, 주발인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악기인지 어떻게 합니까? 좌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상 물질적인 어떤 것이 있다고 봤는데 물질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고정불변이 물질이 있는 게 아니라 감각의 어우러짐이었다는 걸 어느 순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내가 알고 있는 좌종은 지금 이렇게 분별심으로 보면은 좌종이지만 좌종이라는 그거는 없다라는. 단지 지금 이 순간 이름을 붙이고 있고 배운 이름을 붙이고 있고 소리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눈에 보이는 빛깔과 형태가 일어나고 있고 감각이 일어나고 있다 뿐이지 종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근데 이게 생각이 일어나는 이 여기와 소리가 일어나는 여기와 색깔이 일어나는 여기는 똑같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이나 소리나 형태에 사로잡히면 똑같은 걸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도 이질적인 거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 분별에 사로잡히지 않고 거기에 우리가 무심하다 하거든요. 어떠한 생각이나 어떠한 소리나 형태에 사로잡히지 않고 보면은 모든 게 똑같다라는 거지.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다 이거지.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게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죽기라는 거고. 이것이 꽃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본래 이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이것이었는데 내가 있고 남이 있고 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것이 뭐가 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있고 종이 있는데 내가 종을 치고 있고 내가 종을 치니까 소리를 듣고 있고 이런 식의 일어나는 분별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진짜 있는 우주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 사실을 알게.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래 이 마음을 자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에 사로잡혀 있냐? 마음 대지 위에 드러나 있는 수풀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수풀. 거기는 모양이 다양하겠죠. 오래된 장송도 있고 키가 낮은 관목도 있고 1년살이 풀도 있고 다년생 난초도 있고 여러 가지 엉겅퀴도 있고 아주 아름다운 들꽃도 있고 그 모든 것에 취해 가지고 이것에 하나의 마음대지 위에 피어난 환상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미처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있는 거는 뭐냐? 이 마음대지라는 거야. 마음 땅밖에 진실한 게 없다. 늘 여기에서 온갖 것이 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여기서 핀 환상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고 번개와 같고 꿈과 같고 구름과 같고 이슬과 같고 그게 뭐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슬은 아침에 잠깐 보니까 있는데 조그만 해 뜨고 볕이 들면은 사라지고 없잖아요. 안개도 살짝 아침에 생기는가 싶더니 조금 지나면 사라지고 없잖아요. 구름도 지나가고 없잖아요. 번개도 순간 잡으려면 없잖아요. 순간적으로 있긴 있었는데 잡으려면 없어. 항상하지가 않아. 뭐냐? 지금 여러분이 이 모습으로 항상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이슬처럼 피어났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번개처럼 드러났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구름처럼 걸어간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온갖 망상이 생각이 아지랑이처럼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거. 근데 우리는 그거 빠져 있잖아. 10년 전에 내한테 왼수짓을 하고 간 사람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그 아지랑이를 붙잡고 있고 구름을 붙잡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10년 내내 붙잡고 있지 않았어요. 한 생각이 일어날 때만 분노가 치미는 거지. 한 생각이 일어날 때만 그 번개 칠 때만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진짜는 뭐냐? 나도 번개고 그 사람도 번개라. 10년 전에 나는 없어요. 10년 전에 그 사람도 없지만 10년 전에 그 일도 없고 지금 생각하니까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없을 때 어젯밤 깊은 잠 속에 그가 어디 있고 내가 어디 있고 그 왼수 같은 짓이 어디 있었습니까? 저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을 겪었는데 가족 간에 뭐 문제도 그렇고 막 왼수짓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현재를 제대로 즐겁게 못 사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자꾸 비슷한 일만 일어나면 그게 환기되는 거야. 그리고 더 불결한 쪽으로 결론을 내려버리고. 불길한 쪽으로. 그때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네.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야. 현재가 저당 잡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나는 이런 식으로 재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미래까지 저당 잡히는 거야. 그거에 매여가지고 본래 있지도 않고 한순간 일어난 생각일 뿐인데. 그게 그래서 부처님은 어리석고 있지도 않은 일을 붙잡고 그게 실제한다고 순간순간 우리는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 머물 만한 거는 다 망상 분별인 세계인데 망상 분별은 그게 뭐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뭐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머물지 마라. 머물 나도 없다. 머물 대상도 없고. 그래서 어디에다가 점을 찍겠냐. 우리 허공에다가 점을 찍겠냐. 우리가 머문다는 건 허공에다가 점 찍는 거랑 똑같거든요. 허공에 어디다가 점을 찍겠습니까? 허공에는 상대가 없잖아요.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실체가 없잖아요. 어디다가 점을 찍겠습니까? 근데 우리 중생은 그런 식으로 헛개비에다가 점을 찍고 지금 그게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 그게 있어라고 낙인 찍으면서. 본래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보십시오. 과연 내가 과거에 일이 나한테 상처를 주고 있다 싶은 사람은 그래, 상처를 주는 건 그렇다 치고, 그럼 과연 그 일이 있어야지 상처를 줄 거 아닙니까? 그 추적을 해봐야 돼. 그게 과연 과거가 있느냐? 이거. 과거를 조사해 봐야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있느냐, 나를 붙잡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느냐 추적을 해. 뿌리를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근데 과거는 과거에서 오지 않아요. 과거가 있다면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한 생각, 지금 일어난 생각에서 과거가 드러나는 것이지. 한 생각 지금에서 미래가 드러나는 것이고, 한 생각 분별에서 지금 눈앞에 현재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현재라는 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멈춰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디에 머물겠습니까? 뭐가 변함없는 겁니까? 변함없는 거는 온갖 망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만이 변함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어 있다라고 합니다. 일어난 거는 망상이지만 끝없이 추동하는 이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리 의심하고 싶어요. 처음에 의심이 돼요. 과연 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다인가 이거지. 그래서 자꾸 마음이 딴 데가 뭐가 있을 거야. 뭐 더 분명한 게 있을 거야. 더 확실한 게 있을 거야. 더 대단한 게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나중에 찾느냐? 아니요. 그런 것이 이제 포기가 돼요. 왜? 왜 포기가 되냐? 우리는 처음에 15도를 보면 소에다가 코를 깬다. 그리고 길들인다 하는데 아니, 그게 정반대가 되더라고. 내가 법이라는 어떤 거에 코를 깨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에 코를 깨었어. 그래서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에 코를 깨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연이 펼쳐지는데 끌려갈 수밖에 없어. 살 수밖에 없어.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이거 말고 뭐가 다른 게 있지 않나? 이 의심이 이거야. 어떻게 이걸 부정을 해? 뭐 이것보다 뭐가 대단한 게 있을 거야? 이 한 생각이 이거야. 어떻게 이것이 의심이 이거기 때문에 의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뭐가 따로 있나 하는 이 생각은, 이 의심은 이게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어. 그걸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모든 망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있다는 그 느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면 모든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괴로움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괴로움 앞에 코가 깨이는 거예요. 아프죠? 괴로우면. 때리면 아프지 왜 안 아파? 그리고 묻는다고 사람들이 공부가 됐으면 안 아프겠죠? 무슨 소리, 아프지. 근데 왜 공부가 돼? 아픈 게 이거기 때문에 공부가 된 거야. 아픔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가 깨이는 거예요. 법의 코가 깨야 된다고. 내가 법이라는 소의 코를 깨는 게 아니라 그거는 공부가 부족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에 아주 하수인이 되어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걸 조복받는다 하거든. 나를 조복받는다. 나가 없는 게 아니라 나도 있고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죠. 근데 법에 코가 깬 거야.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 주어진 게 다 법이기 때문에. 펼쳐진 게 다 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길이 없는데, 벗어날 길이 없는데. 법에 코가 깨야 된다. 신선한 표현이네, 이것도. 법의 코가 깨야 된다. 내가 법을 챙기거나 이건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분명해진다는 건 뭐냐? 아이고, 의심해도 이건데 어떻게 해. 의심이 일어날 수가 없어. 의심하면 할수록 법이 분명한데 어떻게 의심을 할 거야. 의심하세요. 의심하시라고.
의심하는 게 이거라는 것을 잘 보시라고. 의심이 이거 아니면 의심이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의심뿐만 아니라 모든 생각이 이게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걸 잘 보시란 말이에요. 의심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뭐 생각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근데 생각이 밝으면 돼. 뭔가 생각이 이건데, 온갖 행위가 이건데, 법에 대한 모든 생각이 이거고, 있다, 없다, 맞다, 틀리다, 이거 하나만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의심이 가죠, 당연히. 왜냐하면 미처 이 돌이키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의심해도 상관없어요. 의심하는데 법이 너무 분명해 버리니까. 의심하는 이것이 너무 분명해 버리니까 의심의 내용물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가 법을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단가? 이게 단가라고 의심한다는 거는 뭐가 부족하다 이 말이잖아요. 뭐가 부족하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가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이게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의심을 하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의심하려는 그 내용에 떨어지기 전에 이게 너무 눈앞에 분명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물만족에 떨어지기 전에 이미 분명히 의심해 볼까? 의심할 때 벌써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뭔가 이게 떼기도 전에 저기까지 가기도 전에 뭔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게 분명히 맞나 하는데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내용물에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럼 불만족이나 그런 거에 떨어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생각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망상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봐라, 잘 봐라. 돌이켜봐라. 만약에 자 도살님 이겁니다. 이거는 챙겨야 있습니까? 그냥 있거든요. 그냥 자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이게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않고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뭐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말을 알아들으는 게 아니에요. 잘 이 마음의 눈으로 잘 보시라 이거예요. 마음의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으로 잘 보시라 이거예요. 이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잘. 그래서 소리를 듣는다 안 하거든요. 관음. 볼 관자를 쓰죠. 소리를 본다. 마음의 눈으로 본다. 관음. 관음보살하잖아요. 이 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관음, 관세음, 세상의 소리 이렇게 본다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들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보이는 거야, 이 소리가. 지금 아주 잔잔한 소리, 그 다음에 이게 거친 소리, 가만히 바람이 솔솔솔 부는 소리, 이게 다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이거 하나에서 모든 지금 지나가는 버스 소리, 이거예요. 이게 깨어 있잖아요. 소리가 형태가 있다면 형태 달리하지만 끊임없이 이 소리가 추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가 일어나고 있죠. 자, 소리가 일어나고 있죠. 순간순간 새로운 이거를 음표로 치면은 음조나 음표로 치면 이렇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새로운 소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이 소리에 빠져들지 말고 소리에 어떻게 보면은 이 일어남? 소리가 저절로 일어남? 여기에 한번 관심을 넣으세요.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물에 빠지지 말고 그냥 이게 있지 않나요? 그냥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제 이 방망이로 요 탁자를 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뭔가 이 자리를 이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치는 게 아니에요. 이겁니다 할 때는 이걸 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리키고 이 깨어 있음을 이걸 뭐라고 해요? 이게 이거 뭐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말로 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순수 의식이니 뭐니 뭐 절대 자각이니 뭐 본성이니 불성이니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언어에 떨어지면 자기만의 어떤 그 이미지나 상을 그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말 빼고 그래서 직접 만나보는 게 제일 나아요. 어떤 언어를 빼고. 말이죠. 진화도 말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말이에요. 이것도. 이것입니다 할 때 이것도 말이에요. 이것이라는 어떤 게 아니에요. 이해도 이것이고 아무 소리 안 해도 이것이거든요. 그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것이라는 그냥 말, 구체적이지 않은 그런 언어로 탁 하죠. 마음이 있는 거 따로 있는 것 같고, 진여 그럼 진여가 따로 있는 것 같고, 뭐 본래 면목 그럼 그게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뭔가 분명하지는 않잖아. 뭔가를 가리키는 것 같긴 한데, 이 시자로서 시. 근데 이것도 아니라 이건. 그래서 무라고 하기도 하고 이목고라고 하기도 하고 뭐 똥 닦는 막대기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을 우리가 똥 닦는 막대기니 뭐 똥막대기니 뜰 앞에 잣나무니 무니 뭐 심지어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이 무엇입니까가 이거예요. 한 문장이 한자 아니면 말 없음 한자 두자 한 단어 응? 그 다음에 한 문장 한 단락 책 한 권 온 우주의 모든 말 아닌 그 모든 것들이 다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들으면 아무런 감흥이 없나요? 어떠세요 지금은? 이거 참 어떻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는 게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게 이거네. 임재로 한번 보겠습니다. 244쪽입니다. 51 쓰고자 하면 쓸 뿐. 스님들이여 나는 지금 사정이 부득이하여 여러 가지 깨끗하지 못한 말들을 짓거리고 있지만 그대들은 착각하지 마라. 내가 보기에는 실제로 여러 가지 도리가 있지 않다. 쓰고자 하면 곧장 쓰고 쓰지 않으면 바로 쉴 뿐이다. 예컨대 여러 곳에서는 육도와 만행을 말하면서 이를 불법이라고 여기지만 나는 이것을 장엄문이고 불사문이지 불법은 아니다 라고 말한다. 또 제계를 잘 지키며 기름 그릇을 높이 들고 가도 출렁거리지 않게 할 정도라 하여도 도를 보는 안목이 밝지 않으면 모두가 빚을 갚고 밥값을 치러야 할 날이 있을 것이다. 무슨 까닭에 그럴까? 조사가 노래하지 않았던가? 출가하여 도리에 통달하지 못하면 몸을 돌이켜 신도들의 시주를 갚아야 한다. 장자가 81살이 되면 그 나무에 더 이상 버섯이 나지 않으리라. 나아가 외로운 산봉우리에서 홀로 살며 아침 한 끼만 먹고 눕지 않고 늘 앉아 지내며 하루 6번 도를 행한다 하더라도 이들은 모두 업을 짓는 사람들이다. 또 머리, 눈, 골수, 뇌, 나라, 성곽, 아내, 자식, 코끼리, 말, 칠보를 모두 보시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견해는 몸과 마음을 괴롭히기 때문에 나쁜 과보를 초래할 것이니 일 없이 순이라고 잡됨이 없는 것만 못하다. 십지의 수행을 모두 완성한 보살이라 하더라도 모두들 이 스님의 흔적을 전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하늘의 신들이 기뻐하고 땅의 신들이 그 발을 감싸 받들며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들이 모두들 칭찬하는 것이다. 무슨 까닭에 그런가? 지금 법을 듣는 도인이 쓰는 곳에는 종적이 없기 때문이다. 좀 길죠. 지금 이렇게 스님이 여러 배우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사정이 부득이하여 여러 가지 깨끗하지 못한 말들을 짓거리고 있지만 그대들은 착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공부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말이 있고 착하지 못한 말이 있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착한 말, 그러면은 선한 말, 남한테 해를 주지 않는 말, 이런 걸 보통 착한 말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거를 착하지 못한 말이라고 하는데, 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말이 착하지 않은 말이에요. 모든 말이 그게 망상이거든, 망상. 그래서 지금까지 임재 스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 보기에 나쁜 말 했습니까? 다 깨닫게 해주려고 말을 했는데 사정이 부득이하여 여러 가지 깨끗하지 못한 말을 했다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리고 짓거리고 있지만 그대들은 착각하지 마라. 말에 뭐가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죠. 말에 말에 규정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어요. 오히려 말에서 벗어나면 이거 질신된 그것이 말인 것이지. 내가 보기에는 실제로 여러 가지 도리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는 말을 하더라도 말한 사람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듣는 사람의 몫이라.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1시간이건 2시간이건 100시간이건 얘기를 하더라도 스스로는 그 말에 진실하다는 그런 마음이 없거든요. 근데도 인연이 그러해서 1시간, 2시간, 100시간, 1000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처님이 한마디도 말한 바가 없다라는 그 소식이거든. 근데 듣는 사람이 그 말에 뭐가 있다라고 들으면 오히려 깨끗하지 못한 건 듣는 사람의 몫인 거예요. 아무리 경전의 말이든 임재 스님의 말이든 저의 말이든 그 말에 뭐가 있을 거야. 그런 게 탁 걸려버리면 그게 깨끗하지 못한 말이거든. 그러면 말을 듣더라도 깨끗한 말로 듣는 건 뭐냐 그러면. 그럼 뭐냐. 나는 지금 사정이 부득이하여 여러 가지 깨끗하지 못한 말들을 짓거리고 있지만 이런 일이 없으면 돼. 이런 말을 하건 이런 말을 듣건. 그럼 스님 그러면 스님들이요 그러면 스님들이 듣고 있구나. 이런 망상이 떨어지면 스스로가 깨끗하지 못한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님들이요 하더라도 이 법을 가리키는 그걸로 들을 수 있다면 그냥 스님이 없으면 스님이라 하든 학생이라 하든 여러분이라 하든 그런저런 분별이 없으면 이 말이 스스로가 정화시키는 거예요. 말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요걸 가리키는 거예요. 임재 스님은.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듣는다는 건 뜻으로 들으라는 게 아니라 마음 하나를 가리키는 그 말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스님이라는 글자도 없고 소리도 없고 스님도 없으면 이게 진짜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님한테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어버리잖아요. 그냥 스님 이 자체면 스님을 부른 게 아니라는 거지. 나의 진짜 나를 가리킨 것이지. 그럼 여기 내가 없으면 돼. 글자도 없고 소리도 없고 뜻도 없으면 내가예요. 그냥 이 자체 내가 보기에는 실제로 여러 가지 도리가 있지 않다. 여러 가지 도리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도리도 없어요. 여기에 의미 뜻도 없다고. 쓰고자 하면 곧장 쓰고 쓰지 않으면 바로 그러니까 어떤 도리가 있다. 도리로 말을 할 때 어떤 도리를 담는다. 그게 한 가지가 됐든 그럼 뜻이 되거든요. 의도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의도도 없고 뜻도 없어요. 근데 의도도 없고 뜻도 없는 것이 그냥 쓰면 저절로 여기서 쓰는 것이고 쓰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예컨대 여러 곳에서는 육도와 만행을 말하면서 이를 불법이라고 여기지만 나는 이것은 장엄문이고 불사문이지 불법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가끔 뭐 저의 말을 듣거나 아니면은 육도 만행을 어떻게 보면은 긍정하지 않는 말을 들으면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내 공부를 다 무시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뭐 어떤 그런 종교 사찰이나 이런 데서 하는 공부를 다 무시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그런 의도는 아닌데 근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임재 스님은요. 어떻게 보면 임재종의 종주잖아요. 말하자면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불교계의 그 주류에 어떻게 보면 대단하게 높이 사는 분이고 임재어록은 뭐 어록의 제왕이라고까지 하는 그런 선서거든요. 근데 여기서 임재 스님 당신 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컨대 여러 곳에서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하는 수행들이 그러잖아요. 육도 만행, 육바라밀 행하고 만행을 하고 이런 것을 공부라고 여기고 불법이라고 여기지만 나는 장엄문이고 불사문이지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본인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엄문이라는 건 꼬시는 말이다 이거예요. 말하자면은 유도하는 어떤 방편이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디 갈 때 아름답게 꾸며지고 깨끗하고 산뜻한 데 들어갈라 하지 구질구질한 그런 데 들어갈라 합니까? 그거 눈여겨봅니까? 그냥 너무 평범한 데는 마음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엄을 하는 거다 이거지. 사람들 마음을 끌게 하기 위해서. 그 육도 윤회, 육도 만행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장엄문. 꾸미는 문이라 이쪽으로 들어와라. 그 사람의 근기에 맞게 그 사람들은 공부하기 전에는 모양에 빠져 있기 때문에 모양을 따라서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양을 장식을 하는 거야. 부처님의 세계는 이렇고 깨달음의 세계는 이렇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그렇게 장식을 하는 거고 불법은 아니다 이거예요. 육바라밀이나 만행 같은 거 여러 가지 그 수행의 어떤 그 모델이라든가 모범이라든가 그거라는 것이죠. 장엄문이고 불사, 부처 불자 일사자. 불사 우리 뭐 불사한다 하죠. 이거는 뭐냐 불이 아니라 그냥 불 자체가 아니라 그냥 이게 또 마찬가지로 불사문이라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으로 그냥 이렇게 유도하는 어떤 방편이다. 또 재계를 재계는 계율, 지켜야 될 계율, 어떤 그 배우는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계율, 뭐 출가자의 계율이 있을 것이고 제가자의 계율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뭐 중생을 사람을 죽이지 마라, 훔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이런 식의 계율,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런 계율을 잘 지키고 그다음에 기름 그릇을 높이 들고 가도 출렁거리지 않게 할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에 우리가 뭐 부처님 뭐 위에 이렇게 공양할 때 보통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이제 높이 들고 공양하는 그런 자세로 공경하는 자세. 근데 기름도 내가 보기엔 끓는 기름일 거야 이게. 끓는 기름을 이렇게 높이 쳐들고 한 방울만 떨어져도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수행이 잘 됐더라도 하더라도 도를 보는 안목이 밝지 않으면 모두가 빚을 갚고 밥값을 치러야 한다. 이거는 이제 승려들한테 하는 얘기죠. 여기 법문 듣는 분들이 다 승려들이기 때문에 스님들은 그 도를 닦을 때 시주를 받잖아요. 시주를 받아서 그것으로 이제 그 공양도 마련하고 이렇게 거처도 마련하고 하는데 왜 시주를 해? 깨달으라고 시주를 하는데 아무리 수행만 열심히 하고 기름 그릇을 높이 쳐들고 가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훈련이 됐더라도 수행이 됐더라도 깨닫지 못하면 안목이 박지 못하면 다 지금까지 공부한다는 미명하에 받아왔던 그 모든 빚을 다 갚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죽어서도 갚아야 되는 거야. 죽어서도. 그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까닭에 그럴까? 조사가 노래하지 않았던가? 옛날에 이게 그 조사가 노래한 건데, 출가하여 도리에 통달하지 못하면 몸을 돌이켜 신도들의 시주를 갚아야 한다. 장자가 81살이 되면 그 나무에 더 이상 버섯이 나지 않으리라. 이런 어떤 고사가 있었어요. 이게 그 가나제바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용수보살의 제자거든요. 법을 이은 제자인데, 이렇게 당시에는 이제 많이 이렇게 떠돌아 다니잖아요. 떠돌아 다니는데 어느 나라에 갔더니 79살이 된 노인과 아들이 정원에서 이렇게 고목나무에서 피어난 그 버섯을 먹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고, 이 부자, 장자라는 건 나이 많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나이 많은 어르신과 장자한테만 이렇게 딱 보이는 거야. 그 사람들만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81살이 되니까 안 나오는 거야. 더 이상 고목나무에서. 그 사연을 알아봤더니 이전에 그 비구를 공부를 하라고 비구한테 이 사람들이 공양을 바쳤대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공부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다고 고목나무의 버섯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나가지고 그걸 공양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공양해서 그게 공양이 내가 받은 만큼 몫이 끝나는 날이 81살이 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79살 노인이 81살쯤 되니까 이제 공양이 끝나더라.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무슨 깨닫지 못하면 어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또 뭘로 또 태어나서 갚아야 되나, 또 이런 상상이 빠지는데,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은 인과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인과법. 이 우리 세계의 삶이라는 것은, 분별 세계는 인과법이다. 때리면 아프듯이. 때리면 아프고 선업을 쌓으면 선과를 받고, 선한 일을 하면은 착한 어떤 결과를 받고, 악한 행을 하면 악한 결과를 받는 것이 우리의 사바세계,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분별하는 세계의 이치이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이 공부라는 거는 이 생멸, 이걸 생멸이라 하거든요.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이 생멸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전히 생멸의 구속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깨달으라고 하는 거는 이 생멸법에서 벗어나는, 해탈하는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해탈하지 못하면 여전히 인과법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받았기 때문에 줘야 된다 이거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죠. 뭘 어떤 딴 세계가 있고 윤회하고 뭐 버섯으로 태어나고 이런 식의 방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잘 기억을 해요. 이 이야기는. 그게 그런 면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방편도 이제 비유적인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부처님도. 미친 코끼리의 비유, 술 취한 코끼리의 비유, 이런 식으로. 뭐 안수정등화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사내가 벌판을 지났는데 벌판에 불이 나가지고 미친 코끼리들이 불 때문에 미친 듯이 쫓아오는데 어느 그 우물이 딱 보여서 그 고구에 쏙 들어가니까 불길도 오지 않고 미친 코끼리도 이렇게 들어올 수 없는데 딱 동아줄 하나 매달려 있는데 위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있어. 근데 흰쥐와 검은쥐가 동아줄을 갉아먹고 있는 거야. 밑에는 보니까 독을 뿜는 용들이 막 잡아먹으려고 막 혀를 날름거리고 있다. 중생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 하면서 비유적으로 하면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잘 기억을 하죠. 왜냐? 흰쥐와 검은쥐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동아줄은 끊어져 가지고 떨어져서 죽음이 삼킬 것이고, 밑에 동룡이 그거거든. 근데 그 시간이 지난 줄도 모르고 이 사내는 꿀에 빠져가지고 꿀맛, 우리 이 쾌락에 빠져가지고 공부할 생각을 안 한다. 깨어날 생각을 안 한다. 이런 식의 비유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런 어떤 직설적인 말은 잘 기억을 못해도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나 비유 같은 경우는 기억을 잘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재미있게 보잖아요. 하여튼간 우리는 환타지를 좋아해요. 환상을. 응? 이게 지금 환타지인데 영화관 가서 보고 있어. 환타지를. 그러니까 그게 참 묘해. 참 이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한 특성이 있어요. 환상을 좋아하죠. 분별. 현실의 환타지는 너무너무 초라하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환타지를 꾸미죠.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려고 그러고. 자, 나아가 외로운 산봉우리에서 해서 홀로 살며 아침 한 끼만 먹고 눕지 않고 늘 앉아 지내며 하루 6번 도를 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모두 업을 짓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면 뭐 산봉우리에 올라가기 전에 분명하지 않으면 그러 해봐야 다 업 짓는 것이다. 업의 구속을 받는다. 이거는 임재 스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질에 통해야 되지 행위에 마음이 가서는 안 된다. 또 머리, 눈, 골수, 뇌, 나라, 성곽, 아내, 자식, 코끼리, 말, 칠보를 모두 보시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보시한 거 아닙니까? 나한테 머리도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머리, 눈, 뇌, 내가 갖고 있는 나라, 그다음에 성곽이라는 건 뭐 마을이죠. 그다음에 나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자식, 아내, 코끼리는 당시에 얼마나 귀해서 옛날에 우리 시골에 소가 엄청나게 귀한 그 농부들한테는 소가 밥줄이듯이 그 이쪽 인도나 이쪽 사에서는 코끼리가 그런 역할을 하니까 코끼리, 말, 칠보 갖고 있는 모든 보석을 보시한다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목숨까지 바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견해는 모두 몸과 마음을 괴롭히기 때문에 나쁜 과보를 초래할 것이다. 깨닫지 못하면 나의 목숨까지 바치더라도 인과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정성은 가륵하지만 한참 멀었다 이거예요. 깨달으면. 일 없이 나쁜 과보를 초래할 것이니 다만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일 없이 순이라고 잡됨이 없는 것만 못하다. 일 없이 순이라고 잡됨이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소리도 아니고 이름도 아니고 형태도 아니고 뜻도 아닌 이거. 이게 바로 일 없는 거고 순이란 거고 잡됨이 없는 거거든요. 이것뿐이다. 일 없이 순이라고 잡됨이 없는 것만 못하다. 십지의 수행을 모두 완성한 보살이라 하더라도 모두들 이 스님의 흔적을 전혀 찾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화엄경에 40위부터 50위까지가 보살 십지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환희지부터 시작을 해서 뭐 8지, 9지, 10지까지 가더라도 그만큼 수행을 하더라도 이 스님의 흔적을 전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뭐 신통한 사람든 부처가 됐든 보살이 됐든 찾지 못하지. 알지 못하죠. 부처도 천성인도 알지 못한다 하거든요. 뭐 보살 십지품에 나오는 보살뿐만 아니라 부처도 알지 못하고 성인도 알지 못해. 천성인도 알지 못해. 왜? 이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나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하늘의 신들이 기뻐하고 땅의 신들이 그 발을 받들며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들이 모두 칭찬하는 것이다. 이런 말도 쓸데없는 말이에요. 하늘의 신이 이거고 땅들의 신이 이거고 온 우주의 모든 부처들이 모두 이건데 누가 뭘 어떻게 칭찬하겠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다 할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도 만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무슨 까닭에 그러한가? 지금 법을 듣는 도인이 쓰는 곳에는 종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마음에 두지 말고요. 잘 보십시오. 지금 잘 듣고 계시죠? 아무런 어떤 판단이나 선입견이나 들으려는 어떤 의도나
의지나 이런 거 다 내려놓아 버리고 그냥 어떤 무라일체되듯이 나와 종 사이에 아무런 경계가 없는 듯한 그런 심정으로 가만히 이 상황을 한번 경험. 하나만 있어요. 여기 하나만 깨어 있죠. 이것이 내가 공부하기 전에도 이랬고 공부하는 과정에 헤매 다닐 때도 이거고 지금 그런 방황을 멈추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순간도 이거고 앞으로도 이것일 뿐입니다. 늘 이것이. 우리가 관심을 둘 것은 이거밖에 없고 이거는 새는 게 없어요. 새는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뭐 365일 100년을 살더라도 거기서 수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고 수많은 인연들이 있고 수많은 상황이 펼쳐질 거거든요. 근데 늘 이것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거 외에는 다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인연이 그래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고 매 순간 모든 것이 변하더라도 변함없는 거는 이거다. 그냥 이거다. 이것뿐이다. 그래서 쉬어도 돼요.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쉬어도 사라지지도 않고 손상받지도 않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더해지지도 않고 뭐 더 광택이 나지도 않아요. 그냥 늘 이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막 그냥 뭐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그렇게 애가 닳게 뭐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어떤 대상 경계나 일어나는 일을 도외시하고 외면하고 피해 도망갈 일도 없어요. 그래봤자 이거거든. 해봤자 이거고 안 해봤자 이거 안 해도 이거고 일어나봤자 이거고 일어나지 않아도 이것인 것이에요. 진실한 것은 이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철주야 노력을 해도 겨우 이것을 벗어나지 않았고 노력 안 해도 이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뿐입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겠습니까? 뭘 하시겠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래도 이것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